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4절로 5절 말씀부터 이제 이어나갈 건데, 페이지는 6페이지예요. 자료는 6페이지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무리 번역에는 그냥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는데 그건 오역한 거예요. 범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셨어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래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는 소성시키다, 소생되다 이렇게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용어예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성경에 자는 자 또는 조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앙적으로 조는 사람은 병든 신앙이다라는 말이고, 자는 자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육신이 몸이 죽은 것도 잔다고 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영이 부활되는 개념, 소성된다 이렇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 이런, 에스겔 선지자 이런 말씀에 보면 소성시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이제 얘기가 길어지네. 그 소성되다, 일어나다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의 원래 어근, 그 글자의 근본의 뜻은 막 술 같은 것이 이게 취해가지고 만취되어져서 정신무체력이 그냥 깊은 잠에 떨어진 사람은 막 힘이 흔들어서 원래는 막 발로 차 조기다 이제 이런 그 단어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 힘이 흔들어서 깨어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이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의 개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솔로몬 행각의 미문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도 혹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그런 영혼들을 소생시켜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의 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겠죠. 자, 주님은 서기관들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불신의 영이 가득하여 사람으로서 참남된 말을 한다고 여기는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참남된 말을 한다,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속으로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속을 다 간파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기회에 자신이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으므로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 서기관들에게 역질문을 한 것이죠. 저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들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리는 그 속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욕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쉬울 것 같아요? 통산적으로 유대교인들은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유대교의 그 제사법에는 항상 특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옷을 평상복으로, 제사장 그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이 성전의 마당에, 성막의 뜰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양손을 들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왔다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도록 사명을 받아서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끝에나 마태복음 끝에나 이런 그 마무리 복음서의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그 백성들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사가 마쳐지면 백성들에게 나와서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에 보면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셔가지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이렇게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문장이나 어떤 내용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무슨 의미로 이것을 인용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구약은 모두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인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룬 성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표적을 보여야만 믿는 유대인들은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죠. 헬라인들은 특징이 지식을 추구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헬라 지역에 갔다가 다시 밤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본동대로 돌아오신 상태예요. 예. 자, 표적을 보여야만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던 오는 세상의 마곡 백성들을 상징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선포하심으로 즉시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한 분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나 하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요, 그분이 예표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자신들은 지금 예표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자신들이 앞에 왔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안 믿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나 되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이제 감람나무 두 가지를 통해서 금등대에 금기름을 붓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 말은 죄인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신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지만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참남된 말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죠. 네,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분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영접을 지금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지금 사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적을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 표적을 구하면서도. 이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신약에 방언한다, 오순절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샬라샬라는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데, 그런 표적의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데 유용한 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은 사실은 어떤 실제에 대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항상 표적을 한 가지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면 다른 표적을 또 구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형의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히 그 중에 이제 더 강력한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굉장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실제는 예수인 건데, 예, 모형과 그림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참 실상,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는 새 시대인 12지파 지도자들은 그 영으로 인침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므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당시 천년왕국 시대에는 곡과 마곡 시대라고 그러죠. 그 당시 마곡 백성들에게 그 영으로 치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 치천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이에요. 불꽃천사라는 뜻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은 그분의 신을 부어서 능히 성경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전도하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얻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을 회복하려면 인침을 받아야죠. 그 인침을 받는다는 게 여호와의 신으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해 준다. 도장을 찍듯이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약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으로서 네 죄들을 사면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함부로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라고 여기는 유대교인들의 신성모독에 대한 관념을 고쳐주려는 주님의 선언은 그 영께서 이방인의 때 이후에 이루어질,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침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어요. 그 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때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고, 그 천년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오면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야, 그래, 그 영께서 이방인의 때 후에 이어질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찰 때까지죠. 인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얻을 흰옷을 입은 새 땅 백성들에게 행하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표적이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또 하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천년이 차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꾸 그걸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 나라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성취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랬는데 죄들을 사면하는, 용서하는, 범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 특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들의 사면을 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건데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침상이라고 그랬는데 병상이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여기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을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향해서 각자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씀이구나. 나는 세상 부귀영화를 향해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던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을 기대 죽어있는 병든 상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을, 영혼을 소생시켜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인자 예수는 인자 예수 안에 예수를 세상에 보낸 아버지의 말씀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홀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예수는 항상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다. 나를 보내신 이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자꾸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야훼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런데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니까 육신만 보이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와 함께 신성한 인격으로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진 것이죠. 자, 서기관들이 불신 때문에 메시아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으나 서기관들이 사람이신 예수님께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무리만이 주님의 권능에 놀라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던졌습니다. 이 유대교인들 서기관들이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들은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고대했던 무리는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이적을 행하셔도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다 믿는 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죠. 자, 9절로 15절을 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은 가버나움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셨죠. 그러다가 지금 30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지금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또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정상에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원한 새 세계로 따라가야죠.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마태는 다르죠. 이제 이 9장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해달라고 그랬고 또 한 사람은 그 내용이 뭐였죠? 서기관이죠, 서기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나 어떤 좋은 직장이나 뭐 어떤 이제 한 서기관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런 지위와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느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이제 머리 둘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로 답변하신 것은 내가 가는 그런 길을 가려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와 이런 거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리를 불렀을 때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지금 그 세관의 그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를 사람이 되면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못 따르면은 못 버리면은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를 사람과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구분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생애를 다 바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에 나시린이요. 예, 양무리의 인도자와 양무리는 구분된다. 이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간 사람과 주님을 따른 사람은 어떤 용어로가 성경에 기록이 될 때 그냥 쓸데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래요. 예. 먼 데서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 무리를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는 중매장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기독교계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상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다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했지만 바울이 주님을 따른 그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그건 뭐 감당 정도가 아니라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태장으로 몇 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복음 전한다고 붙잡아다가 태장 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두들겨 패고 5번 맞았다는데 그러면은 에이 나 그만 두겠다고 그러지 그걸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형제님과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같을 거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건 너무 그건 황당한 얘기도 날강도들이지 그거는 남에다 훔쳐다가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건. 자, 주님이 부르셨고 마태는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 해서 또 따지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 제자들이라는 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는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는 새 시대에 그 영과 함께 동행하는 인마진 12지파를 대표하는 표적이 되는 제자들은 더디 믿는 제자,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요즘에 우리 이제 미국의 그 도마 형제님이 아주 굉장히 말도 조리있게 잘하시고 뭐 신문사 기자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어떤 표현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 있죠. 예. 머리 제자로 활동을 할 거다.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실제 머리 사도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 수만의 머리는 야고보였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머리 사도로 일을 하신 분이 바울이었죠. 야, 그런데 오는 새 시대인 천년이 차기까지의 새 시대에는 도마가 인마진 12지파의 머리로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 암시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느 시대나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새 시대에도 그렇고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그분을 간절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돌팔이 의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의사라고 표현하셨지만 목자가 돌팔이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 중 중풍병자들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 때 현 시대로 말하자면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 또 인마진 12지파의 사역으로 마곡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인마진 12지파의 중심 사역은 도마가 머리가 될 거다라는 것은 예시적으로 예수님 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만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는 원래 더디 믿는 자였잖아요. 나중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흔히 말하는 재림 하신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은 특징이 손을 대봐야 믿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특징이 말씀이 들리면 믿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손을 대봐야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을 예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